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 선전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원칙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학교 축구부에서 운동을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또한 축구 선수였는데 이 아버지가 선수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실력이 왜 잘하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기초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은 이 기본 실력을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축구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블하는 것만 가르쳤는데 기초가 튼튼하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뛰어난 선수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기가 튼튼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도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신앙의 원칙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원칙이 무엇인지 그 원칙이 나를 어떻게 승리로 이끄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재물을 얻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권력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분쟁과 다툼과 모든 수단과 방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무너진 삶은 권력에 흔들리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교리적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을 원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는 기별을 전했는데 이 기별은 그들이 원하는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군중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죽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1년간 유대 봉사를 피해서 갈릴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원칙이 무너졌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도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원칙을 배워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것도 이 세상의 왕을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올바른 원칙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칙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이 원칙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들은 많은 부를 쌓게 되었어요. 많은 교인들이 모였고 많은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다른 교회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의 원칙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이 원칙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원칙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모세 이후 1400년 뒤에 다시 한번 원칙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8가지, 4가지의 축복과 저주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원칙이 제사장들에게서 실천되지 않는 그 부분을 다시 실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 정말 내가 듣지 못한 새로운 기별을 들어주는 것,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고 내 삶을 바뀌기를 위해서 아마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원칙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기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은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회 많은 무리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한 말씀인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은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똑같은 산상수훈이었는데 마태는 출신이 레위인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마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한 것이었고 누가는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종교적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실질적 삶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원칙은 2가지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교회 밖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사랑해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 듣고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근데 교회 밖 가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올바른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이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원칙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제자를 부르셨어요. 한 명 한 명 머리에 안수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도라. 이 기별을 가지고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해변가로 갔습니다. 이때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듣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은 특별한 말이었습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제자들은 이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내가 메시아다, 왕이 될 것이다, 선포될 것을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의 원칙은 세상의 원칙과 정반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사셨습니까?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1등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자신을 개발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나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가난한 원칙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었어요. 자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드릴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욥이었습니다. 욥도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도 가난해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 인생에서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약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가나안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의 기별인 것입니다.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의사분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통하여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내가 원칙적인 삶을 살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두 번째 원칙은 줄인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의 문제는 너무나 배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풍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의 승리의 원칙은 내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자기는 부자인 줄 알아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벌거벗고 가련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좋은 옷과 좋은 직업과 화려한 집에 있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근데 마음은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도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 오늘날도 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알아서 잘합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굶주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굶주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러한 굶주린 마음은 축복입니다. 고통이 와야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간절함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간절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들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굶주리고 슬픔에 있고 절망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누가 실천할까요? 굶주린 사람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사람만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이 원칙을 세우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일까요? 경제적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최고의 문제는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빈부 간의 갈등이 있고, 직업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정치 세력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갈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보면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고 있던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의를 외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구호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가지고 분노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교회는 울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전에 가정에서 이 아내가 가슴 아파하고 몸이 아프면 걱정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지금은 무감각해졌습니다. 이 아내가 아픈지 힘든지 별로 무감각해져요. 이것이 원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집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다가 불평하고 자식들 키우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있습니까? 그때 화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노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상대들의 원망 앞에서 눈물이 흘리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때 같이 분노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마석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세상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분노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픈 당하는 사람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우는 자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보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 우는 일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줌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슬픔을 통하여 내가 순결해짐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번째 원칙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아무도 에녹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교회를 간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원칙의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이 축복의 기름을 기억하고 우리 학생들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가서 사람들에게 재림을 전파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다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원칙대로 산다고 뭐랄까요?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마태복음은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있는데 사탄이 반역으로 인하여 첫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천사상이었어요.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부가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망이 생겨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자였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했다면 불행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가 생기고 불행이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을 때, 욕심을 가졌을 때 문제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의 이유가 카드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범죄가 생길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원칙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여섯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외부의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타락이었어요. 특별히 배부른 것이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식탐을 얼마나 탐했느냐 하면 이 먹고 또 강제로 토하고 또 먹고 그 정도로 식탐을 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의 평균 수명이 있는데 평균 수명이 46세라고 합니다. 임금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 좋은 의사들, 최고의 상태를 유지했는데 왜 임금들이 빨리 단명했을까요? 너무나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들, 너무나 많은 음식들을 먹는 것이 수명 단축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배부른 것이 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임금님 중에서 가장 장수한 임금님이 있는데 영조 왕이었습니다. 이 영조는 83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조는 음식을 단순하게 먹었어요. 임금이 아주 화려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을 다 물치고 소식을 했답니다.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잘 지키는 것은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작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학생들을 데려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입이 까다로워요. 안 먹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봉사대를 갔는데 선교지까지 한 30분을 갔는데 도시락을 싸갔는데 주먹밥 1개하고 단무지 하나. 저도 그거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학생들이 봤는데 그 캄보디아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깨달았어요. 내가 반찬 투정하는 것이 너무나 사치였구나. 갔다 온 다음부터 우리 학생들이 변했습니다.
감사함을 깨달았어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한 번씩 좀 해외에 봉사대로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로마 황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검소한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가 영적으로 검소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석교회는 부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을 기억하고 검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소포가 옵니다. 문 열어보면 어느 한 지방의 작은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물품을 오는 거예요. 또 꿀도 오기도 하고 잣도 오기도 하고 그런 물품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떡할까요? 아니, 왜 이런 걸 보내?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돌려보낼까요? 아니면 10,000원, 20,000원 주고 물건을 좀 팔아줄까요? 목사님, 한 번은 좋은데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이 이런 것이 와요. 우리 마석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도와주는 교회들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석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7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화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웃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냐면 웃는 것과 울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지 깨어날 때인지를 구분하시고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외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 받으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 우리 마석교회 담임 목사님은 매일같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모여있을 때는 스마일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는 웃지만 홀로 있는 순간에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8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있었어요. 스타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높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돈과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교만해진 거예요.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기를 쫓는 사람은 인기를 잃어버리자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가는 연예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인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를 하는 것이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신이 즐거운 분야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배역이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연예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칭찬받아야만 되고 칭찬 안 해주면 기분이 나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자,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가면 다 절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근데 원칙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한 것은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내 집이 빌립보 감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던 바울처럼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원칙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고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노래를 하나, 우리 노래에 얽힌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 한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추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온 마을 앞에서 그 사람을 불러냈어요. 당신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느냐?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의 자식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1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그 사람이 본 앞에서 자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더 화난 이 추장은 이제 아내를 끌고 왔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도 죽였다. 그때 이 사람은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추장은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면 너도 죽을 줄 알라. 그때 또 3절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3절을 불렀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사람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추장도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칙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원칙을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원칙을 따랐을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름 모를 인도의 한 그리스도인처럼 뒤돌아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미련이 남은 것이 있나요? 오늘 주님께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